다음은 시팽품 중에 마지막 제10 진실행. 바람일은 이제 지바람일, 십바람일을 배대하면은 지바람일이 되겠습니다. 불자야 하등이 위 보살마살의 진실행이냐, 뭐가 진실행이냐. 이 보살이 성취일체 성계지하야 일체 진실하고 또 제자는 진리인 그런 말을 성취해서 여설능행하며 여행능설하나니라 그랬어요. 말한 것 같이 능히 행하고 행한 것과 같이 능히 말하나니라. 참 제일 어려운 주문이죠. 뭐 이게 또 불자들은 불교가 워낙 좋은 말이 많으니까 그 좋은 말 안 할 수는 없고 또 말대로 실천은 제대로 따르진 못하고 그렇다고 좋은 말 놔두고 뭐 좋지 아니한 말 할 수도 없고 참 갈등이 많죠. 우리 불자들은 특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알아도 사찰 운영상 제대로 아는 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사가 초청받아서 가면은 주문이 와요. 주지스님이 주문을 해. 스님 이러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만 하세요. 그렇게 주문을 해요. 또 그런 주문을 몇 번 받아보면 미리 주지스님 불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고 또 이렇게 묻는다. 서로 그래서 이제 법사하고 주지스님하고 이제 궁합이 잘 맞으면 이제 그렇게 그 사찰이 내려오던 그 쭉 이렇게 그 해온 그런 그 어떤 그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것이 그 흔히 그 있는 문제라. 옛날에 어떤 스님을 이제 그 49제 법문에 청해서 올려놨는데 49제 법문하러 올려놓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영가 위로할 줄 모르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고 이런 거 49제 같은 거 아무 필요 없다고 무한대 그 소승불교를 공부한 스님이라 본래 대성불교권에 있다가 그 선방에 있다가 그 태국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고생하면서 공부해 놓으니까 과거에 한국에서 공부한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고생하면서 공부한 소승불교만 남아가지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무아만 배워놓으니까 무아 주장하는 게 진짜인 줄 모르고 참나인 줄 모르고 무아를 주장하는 그 실체가 참나거든. 그건 모르고는 계속 무아만 가지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런 거 무아기 때문에 이거 무슨 영혼도 없고 무슨 윤회하는 것도 없고 무슨 뭐 참나가 남아 있어 가지고 육신은 가서도 그야말로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공도 불의 설법 청법하고 뭐 지수화풍도 불의 설법 청법하고 설법하고는 청법할 줄 모르고 영역 고명한 물형단자 아주 영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밝은 형체가 없는 그놈 그놈만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수 있다. 이게 49제 설법할 때는 그야말로 늘 나오는 법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아를 배워놓으니까 법상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무아 이야기만 하고 아무 필요 없다라고 49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게 또 소개해준 스님이 또 내인데 하소연을 하는 거라. 그놈은 좀 공부 제대로 한 줄 알았더니 그리고 알고는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소개를 했더니 그렇게 법문했다고 그 사찰 주지 스님이 막 울며 불며 자기인데 전화를 했더라는 거라.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실행의 그 행상이라. 이 보살이 학 삼세 제불이 진실어 삼세 제불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그 십행보살입니다. 십행보살이 삼세 제불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삼세 제불의 불종성에 제불의 종성에 들어가며 이걸 이 환경에는 이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종성에 들어간다, 종성을 계승한다. 이게 참 제일 염려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그 법이 계승되기를 바라고 뭐 조그만 일 한 가지만 이뤄도 그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그것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 삼세제불로 선건 동등하며 삼세제불로 더불어 선건이 동등하며 삼세제불의 무이여 둘이 없는 말 하나인 말을 얻으며 수열애학하며 열애를 따라서 배워서 지혜가 성취하느니라. 그 지혜의 행상이 진실행의 행상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지혜 성취라. 여기 이제 부처님을 말할 때 10가지 힘, 심력이 제일 많이 강조돼요. 지금까지 우리 본 것만 해도 여러 번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심력은 나옵니다. 여기 이것도 심력이에요. 10가지 힘. 이 보살이 성취 지 중생 시처 비처지 뭐 보살 심력도 있고 무슨 부처님 심력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그렇게 나눌 일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을 보는 게 좋습니다. 중생의 시처 비처 시처 비처를 아는 지혜, 지혜의 힘, 심력이라고 하면 지혜의 힘 그렇게 이제 하면 돼요. 옳은 것과 옳지 아니한 거. 그 내가 이 이야기 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앉을 자리, 설 자리,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잘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거래, 현재, 업보지, 과거, 미래, 현재의 그 중생의 업이 어떤 업에 의해서 어떤 과보를 받는가 하는 것을 환히 아는 지혜. 참 살다 보면 이런 거 알고 싶을 때가 많죠. 속이 시원하게 그거 좀 어떤 낯선 사람이 딱 오면은 저 사람 업력은 도대체 과거의 업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업으로 내 인데 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대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에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에 짓는 것이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내생의 내가 받을 일이다. 너무나도 원칙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게 거래, 현재, 업보지, 업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 그 다음에 재근 이둔지라.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함을 아는 지혜. 이것이죠. 중생들의 근기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입장의 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학문에 대한 근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정말 착하게 사는 데 대한 그 근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세상에 사는데 중요한 것은 사리에 대한 지혜입니다. 사리. 어떤 일의 그 이치를 제대로 이제 아는 그런 지혜. 세상 사는 데는 사리가 중요해요. 세상 일에 대한 이치. 근데 머리는 좋은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서양의 유명한 철인이 무슨 고양이를 2마리를 샀는데 한 마리는 작고 한 마리는 커가지고 들락날락하기 좋도록 문에 구멍을 뚫는데 작은 고양이 드나들라고 작은 구멍 하나 뚫고 큰 고양이 드나들라고 큰 구멍 하나 뚫었다고. 세상에 유명한 역사에 남을 정도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도 사리에는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구멍 하나 뚫고 놓으면 그 작은
고양이도 드나들 텐데 작은 고양이 드나들하고 작은 구멍을 뚫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학문에 또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만사에 다 어둡고 한 가지만 밝으면 돼.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밝으면 역사에 남는 거예요. 다른 거 잡다하게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능하려고 하지 말고 그 여러 방면에 능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뭐 모르는 게 없지 또. 근데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은 없는 거야.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재건이든지. 그 다음에 종종계지. 요건 이제 중생들의 경계가, 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들의 가지가지 세계, 중생들의 그 세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게 참 여러 가지 세계를 접하고 살아요. 우리가 환경을 놓고 공부할 때는 환경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고 살지만은 또 이제 어떤 경계에 가서는 또 전혀 얼토당토 않는 경계를 펼치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종종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입니다. 중생들의 여러 가지 그 이해를 아는 지혜의 능력이 종종 해지예요. 그 다음에 일체 지처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변치행지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된 게 있어요. 중생들의 여러 가지 그 행업으로 죽은 뒤에 어디에 가서 태어나는가를 아는 게 중생 지처도지입니다. 죽어서 어디 가서 태어난다. 우리가 그 사람의 그 평생에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는 것을 뭐 한두 가지 일로 살아온 게 아니니까 어떻게 어느 곳에 태어날지 참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10가지 힘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 해탈, 삼매, 그리고 물들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기시, 비시, 어떤 때는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때와 때 아님을 일으키는 그런 그 지혜.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정려, 해탈, 등지지력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기재가 된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선정과 해탈, 삼매 이런 것을 다 아는 지혜의 힘.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 세계, 숙주, 수념지.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숙주, 수념지라고 한 말은 지난 세상에 지난 세상에 머물던 일을 기억하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수념지. 기억함에 따라서 다 아는 그 지혜. 이것을 이제 일체, 세계, 숙주라면 지난 세상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지, 무루지 이러한 지혜를 얻는다. 천안은 이제 우리 육신통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루지라고 하는 것은 누진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육신통 중에서 천안은 천안통이고 누진지는 이제 누진통이죠. 이 누진통이 이제 누진지력이라고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육신통 중에 다른 외도들도 오신통은 없는데 누진통 번뇌가 다 한 그런 그 신통은 얻기 어렵다고 해서 그걸 이제 아주 그 차원을 높이 보는 그런 그 지혜를 말하는데 이 십행보살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갖춘다는 뜻입니다. 누진지를 성취한다. 저 위에 첫 줄 네 번째 글자 붙어 있는 거 성취하되 불사일체 보살행 하나니 그런 것을 다 알지만은 일체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주 지혜가 아주 뛰어납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그 지혜로서 행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사일체 보살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이고 요 교화 일체 중생하야 실령 청정곤이라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그 중생들을 다 청정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심력은 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보살행을 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살의 정신을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선도 중생 후 성불이라 그랬네요. 먼저 중생을 제도하고 그런 뒤에 비로소 성불한다. 그 이제 우리 지장보살을 이야기할 때 그래 지장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내가 성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지옥이 다 텅 비기 전에는 내가 말하자면은 성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공하지 아니하면 나는 텅 비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는다. 그런 그 사상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보살이 부생 여시 정상심오대 이와 같은 정상심 아주 높은 마음을 내되 야가 불영 일체 중생으로 만약 내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해탈도에 머물게 하고 중생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는 아선 머물게 하고 난 뒤에 그런 뜻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내가 먼저 성취하지 않는다면은 성취한다면은 즉위 본서라 본원이라 그랬어요. 나의 본래의 서원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열반경에 그 나왔던 구절을 내가 언제 한번 찍어가지고 글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먼저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먼저 성불시킨다. 요는 그거예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보살 사상의 전형입니다. 자기가 그 성불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소승불교의 영향이죠. 소승불교는 자기 해탈, 자기 열반만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열반과 해탈을 누리면서도 그 열반과 해탈의 맛을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누리도록 한 그런 그 보살행을 열심히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신이 이어져서 대성불교로 발전한 거예요. 이제 대성불교로 발전한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열반과 해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열반 해탈에서. 그래서 초기 불교는 그저 열반이요 해탈입니다. 열반 성취하는 게 그냥 목적이니까. 그리고 딴 사람도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대개 출가 승려들은 부처님 서가모니 외에는 크게 그렇게 그 보살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크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초기 불교에는. 대성불교에 와가지고 한 5, 600년 지난 뒤 대성불교에 와가지고는 오로지 그냥 보살행입니다. 오로지. 자미득도 선도타 그 열반경에 있는 말이죠. 자미득도 자기 자신은 제도를 얻지 못하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시키겠다. 그게 이제 대성불교의 꽃이죠. 그런 사상이.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불교예요. 사실 자미득도 선도타.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불교의 가장 그 바람직한 그 가르침은 자미득도 선도타. 자기는 아직도 제도를 얻지 못했으나 다른 사람부터 제도하게 하겠다. 지금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세월호도 그 어떤 학생이 자기 동료 학생 같이 건지고 자기는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의 보살 정신만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해석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그 스님들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어지간히 건지고는 그 다음에 자기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나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보살은, 철저한 보살은, 자기 죽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죽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 다 살리는 것. 뭐 그렇게 그 승화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런 한 문제를 이런 그 최고 대승 보살행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것이 영혼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달리 위로할 길은 없어요, 사실은. 여기 아주 그 좋은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소불응이라 이것은 응당히 그 응하지 못할 바다 이 말이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응하지 못할 바다. 그리고 나의 본서를 어기는 것이다. 이건 이제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 해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해탈도에 머물게 하고 하지 않으면은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얻는다 한다면은 그것은 곧 내 본원을 어기는 것이다. 식으로 요당 설령 일체 중생으로 식으로 요컨대 마땅히 먼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보리와 무여열반 무상보리와 무여열반을 얻고 그런 연후에 성불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내가 성불한다. 하이고 비중생이 청아 발심이라. 왜 그러냐? 중생이 나에게 청해가지고 발심하게 한 게 아니다 말이야. 중생이 언제 나보고 발심하라고 했더냐? 내가 스스로 중생을 위해서 불청지우를 지었어. 청하지 않는 벗이 되었었다 이 말이야. 보살은 지 좋아서 보살행하지 누가 뭐 중생이 보살행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보살의 본 뜻이죠. 누가 뭐 보살행 하라고 했나? 보살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목숨 바쳐가면서 남을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욕선령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만족 성건하여 성건을 만족해 해서 일체지를 이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체지는 이제 늘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일체종, 일체지 아니면 일체지지 그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이 터득한 그 지혜인데 아주 뭐 화엄계는 걸핏하면 일체지, 일체종지, 일체지지 이렇게 나오는데 몇 번 설명했듯이 차별지와 평등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차별하죠.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전부가 평등합니다. 부처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평등하고 공하다는 입장에서도 평등하고 어떤 면으로든지 전부 평등하고 겉으로는 전부 차별하고 그래서 차별한 면과 평등한 면을 공히 같이 다 아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일체지지, 일체종지, 일체지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시고로 아위 최성이니 내가 가장 수승함이 되미니 불처 일착세간고라 불처 일체세간에 집착하지 않은 연고며 아위 최상이니 내가 가장 위가 되미니 주 무상 조어지고며 그랬어요. 가장 높은 조어 우리 부처님을 조어사라고 그러죠. 이것도 사람을 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중생들을 잘 교화하고 잘 성숙시킨다고 하는 그런 지위에 머무는 연고며 아이 이연이 가리움을 떠난 것이 되미니 해 중생 무제 고며 중생이 끝이 없음을 다 풀어서 해탈케 한다. 이건 알게 한다, 풀어준다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고며 아이 이 판이니 그래서 나는 이미 마련했다, 판단했다,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마련함이 되미니 본원 성취고며 본래의 원을 성취했다. 그래서 이 판, 이미 판단했다, 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뤘다, 이미 이룬 사람이다 그 뜻이죠.
아위 선 변환이 아주 잘 변화함이 되미니 보살 공덕 장음고며 보살의 공덕으로 장음한 연고며 그러니까 뭐 그 경우 따라서 지옥아기 중생 등 육도 중생을 교화하려면 그 사람의 경우에 맞게 그렇게 이제 보살은 어떤 그 공덕 장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 변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지곧대로 아주 고지식하게 우리가 그래 사는 것도 뭐 하나의 그 무슨 볼거리가 되고 하나의 이야기거리는 되지만은 보살은 아닌 거예요. 대성보살 불교의 이상으로 삼는 대성보살은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위 선유혼이 그랬어요. 아주 좋은 그 의지처가 되면이 삼세 재불 섭수원이라 삼세 재불이 섭수하는 연고다 그랬습니다. 의호 참 좋죠. 누구든지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외롭거나 복잡한 상황이 있으면 가서 의지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하는 그런 그 인격자가 되는 거 이게 또 보살행의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의 본원이라고 그랬어요. 본래원. 자보살 마살이 불사 보는고로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아니한 까닭에 덕이 무상지혜 장음하여 무상지혜의 장음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지혜 장음에 들어가서 이익 중생해서 실령 만족하되 다 모두 만족하게 하되 수본 서원하여 본래의 서원을 따라서 계덕 구경하며 다 구경을 얻는다. 본래의 서원은 뭡니까? 모든 중생들을 다 이익하게 하고 요익 중생, 이익 중생이 본래의 서원입니다. 보살은요, 뭐 보살이 아니라 불교는 바람직한 불교는 요익 중생이 모두예요, 사실은. 요익 중생이 모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서원을 따라서 그것을 구경, 마친다,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성취함을 얻으며 일체 법 중에 지혜 자제하여 지혜가 자제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득 청정하며 청정함을 얻게 하며 그 이제 여기서 청정은 흔히 이제 공하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도 많이 해석이 되지만은 훌륭하다. 일체 중생을 하여금 널리 훌륭하게 한다. 뛰어나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청정을. 염염 별류 시방세계 하며 순간순간 시방세계에 두루 돌아다니며 또 염염에 불가설 재불국토에 널리 나아가며 염염 중에 또 불가설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장엄 청정국토를 부처님이 장엄한 청정국토를 실견 다 남김없이 보아서 시현열의 자제 실력하여 열애의 자제한 실력을 나타내 보여서 보변 법계 허공계니라 법계와 허공계에 들어가느니라. 이것이 이제 보살의 본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원. 참 경전대로라면 보통 아주 큰 게 아니죠. 본래의 원이. 오직 중생 보살 눈에는 오직 중생만이 화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중생만이 화두고 그가 무슨 종교를 믿느냐,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그런 그 입장에서는 무슨 선거철이나 뭐 한 가지 이야기가 되면은 아주 잡다한 그런 그 사상들이 많이 불교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보는 바람직한 그런 그 인격자로서는 오직 그저 불쌍한 중생만이 문제지, 그 외에 그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